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여러 곳을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바울이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정말 마음속에 생각하면 기쁘고 또 이렇게 흐뭇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듯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고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 이렇게 사랑했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한 교회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해준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야 될 교회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해주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워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냥 기도를 해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해줘야 될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겠어요?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겠어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맙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성도. 그래서 그 성도만 생각하면 막 뭐라도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오늘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주고 싶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가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교회,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대목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뭘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했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너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풍성한 사랑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고 그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베푼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바울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무엇으로 풍성해지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데 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너희가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희가 정말 인정스러워서 너희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너희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너희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커지는 것을 뭘 통해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면 좋겠다라고 말한 까닭이 뭘까요? 질문을 바꾸면 왜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지식과 총명이 필요할까요?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또 총명이 뭐냐? 총명은 바로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분위기를 해석해내고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 그게 뭐예요?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깊어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보았던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왜요? 바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죠. 그런데 분별력 없는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맹목적인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면 그런 맹목적인 사랑일 때가 많죠. 그죠? 자식이 예를 들어서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경찰에 잡혀간다고 쳐요.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옳은 거예요? 그쵸? 너 왜 그랬니? 왜 그런 짓을 저질렀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속극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보면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애를 옹호하지, 그죠? 심지어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쟤네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이 참 많아요. 맹목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 교회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우리 식구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성도니까 우리 교회니까 무조건 다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에 잡혀가서 죽는 일 없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맙다, 너밖에 없다. 네가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야, 네가 제일이다.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죠?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도 마지막 바닷가로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엄히 꾸짖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희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좋겠다. 근데 우리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러면 맹목적이고 마냥 퍼주고 마냥 편들어주고 마냥 이해해주고 이런 걸 풍성한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풍성한 사랑은 뭐예요? 균형 잡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바른 사랑이에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가 바르게 되기를, 바른 길을 가기를,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균형 잡히고 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뭐냐?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것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것은 뭐고 지극히 선한 것은 뭘까요? 선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여기서는 선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기대한 것은 뭐예요? 단순히 선한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뭘까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런 분별력,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원하는 그런 분별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길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죄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죄라는 걸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다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판단하는 기준은 죄냐 아니냐로 행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로 판단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죄냐 아니냐로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맞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의 초보들은 죄냐 아니냐로 신앙생활을 판가름해요. 죄 아니니까 괜찮지 뭐. 죄만 아니면 되지.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죄가 아니지 물론. 죄가 아닌 거 알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죄가 아니지만 이걸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지만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명품 옷이라든지 뭐 좋은 뭐 값비싼 차라든지 좋은 어떤 의리의리한 집 살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누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것들을 참을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는 이제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죄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죄는 아니지만 해도 되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서 행할 줄 아는 능력. 그게 가장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과 우리의 판단 기준들이 더 성숙되어져서 2026년도에는 죄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것 따지는 초보 신앙이 아니라 물론 죄 아니지. 그래도 죄는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냐 아니냐로 행동할 때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게 뭐냐? 10절 후반부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또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여기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는 게 뭐예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는 거 알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알죠? 그러나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보지 않더라도 행동이 항상 한결같은 사람, 남이 보는 데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남들이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남이 보지 않거나 또 가정이거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진실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기도한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결같이 너의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도 누가 당신을 만나도 당신은 그런 진실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고 기독교인들처럼 정직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많이 말하는 어떤 삶에 비해서 우리 행동은 너무 빈약해요. 이제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거룩거룩 외치고 기도 외치고 정직 공의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믿는 게 진짜라는 것을 저 사람이 저걸 진짜로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걸 진짜 진리라고 진짜 사실이라고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울이 기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진짜예요. 말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 있을 때만 저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저 사람은 한결같아. 누구를 만나서 물어봐도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의롭다라고 말해요. 의롭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뿐만 아니라 그 인격에서 빚어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 삶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예요?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의의 열매가 있기를 바랬어요. 이 의의 열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성격도 불같고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잘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인색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처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자비와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분의 성품들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연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된 성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을 통해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만 이웃이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고 자기에게 손해와 피해만 줘도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싸우고 막 닥달을 했어요. 자기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견디지 못했어요. 자기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은 견디지 못했어요. 누가 내 성질을 건들면 100배, 1000배로 갚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쓰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도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있고 근본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있습니까?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4가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2가지를 일깨웁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4가지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기도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고마운 사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흐뭇하고 참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11절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서 우리에게도 올 한 해 큰 신앙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유익이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